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은 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러나 알기 때문에 마귀는 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예측할 수가 없죠. 어떤 시간, 방법, 방향,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렇게 그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공격이 보이거나 규칙적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라고도 부르는 사탄과의 그 전투이다. 우리의 삶은 늘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주, 그리고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악한 존재와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와 싸우는 것인데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보다도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은 그러면 어느 때 일어나느냐? 먼저 최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성도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과거에 육신적일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마귀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딱 듣자마자 그동안 그때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이 나냐면 그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러고 이거 내가 어떤 굴레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을 마귀가 마음속에 이제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즉시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쓰러지는 사람이 반이에요. 50%는 그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제가 가끔 전화가 와서 이제 주님 영접하고 막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울면서까지 영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안 와. 전화해도 안 받아. 그건 뭐냐면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을 그냥 후려친 거예요. 너무 주님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골치 아프구나. 어릴 때 아예 그냥 죽여버려야지.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공격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청주에 물론 살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딱 돌아갔는데 나한테 문자가 딱 왔는데 목사님 여기 유튜브를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하고 딱 찾아보니까 여기 이단이다 뭐다 이런 거 같잖아요. 바로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바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공격이 뭐냐면 침례를 받은 다음에 침례를 딱 받고 나면 막 받는 순간에 상당히 마음도 기쁘고 이제 무슨 밀렸던 과거의 숙제를 다 그냥 해결한 것 같고 좋습니다. 근데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 또 발생하면서 육신적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또 한 10% 정도가 쓰러져요. 그리고 이제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나. 유튜브 설교도 좀 더 반복해서 듣고 책도 사서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성경도 지금 막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에 막 기쁨도 있고 열정이 막 생겨요. 나 주님께 헌신하고 실질적으로 오전 예배 드렸던 사람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 오후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싶은데 뭐 환경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막 억지로 그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해보고 싶고 뭔가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어요. 별도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더욱더 난리를 치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그 일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견지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누군가가 전쟁은 지옥과 같다고 했어요. 전쟁이 너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 전면전은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막 공격하다가 한 지역을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주 그 좋은 도시들이 아름다운 도시들이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학교 뭐 자기 하던 사업 또 즐기던 여행 이런 게 일치 없잖아요. 막 사람들이 상처 입고 거기에는 혼란과 울부짖음, 절규, 저주 그리고 목마름, 절망, 로켓폰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말이죠. 불행과 슬픔, 고통 그리고 공기도 아주 더러움으로 먼지로 뒤덮이고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전쟁에 사실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은 지옥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먹을 게 없는데 뭐 물건을 살 데도 없고요.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는 건데요. 죽는 건데 병 들고 죽는 건데.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창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의 각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아무리 나온 사람이라도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군사에 관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거기서 찾아볼 수 없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막 총을 쏘고 포를 쏘니까 화약 냄새가 퍼지겠죠? 어떤 그리스도인의 몸에서는 화약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요한복음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끝나면 사도행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전쟁이야. 죽고 사는 문제로 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또 피터 로크만 목사님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말이죠. 심지어 로마 카톨릭이 제 집에 가보니까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와서 어떤 놈이 총을 쐈다는 거죠. 거기요. 죽이려고. 그 구멍이 뚫어져요. 로크만 목사님도 총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막 난리를 치는 것이죠. 이서호 목사님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뭐 사기꾼이다, 사랑이 없다, 뭐 한다 하면서 또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 흠정력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했죠. 뭐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온실 속의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실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지금 이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면 아예 다음 기분 나빠서 안 나와버려요. 설교 들어보면.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귀 술책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협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열정을 내서 뭔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마귀의 계략을 모르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마귀란 존재는 어떤 것인가?
마귀는 뭐 험상궂게 생겼거나 뿔이 났거나 붉은 혀를 널렁거리고 그렇지 않는다 그 얘기죠. 다가선다면 우린 즉시 알 수 있지만 친근한 친구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때로는 빛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 비유를 들잖아요. 그 개구리를 큰 물통에다 집어넣고 물을 채우고 개구리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가스로. 그럼 이 녀석이 헤엄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다 어떻게 펄펄 끓으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그 물속에서 기분 좋게 수영하면서 마치 온천에 온 것처럼 즐기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식이에요. 마귀는 사탄이죠. 원래 이름은 루시퍼라는 이름이죠. 다섯 번째 그룹. 다섯 번째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날개로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뜻은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인 라틴어예요. 루시퍼가 비추는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헬레를 번역한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 원래 이름이 루시퍼라고 해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만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장로교 다닐 때 사탄이 루시퍼라는데 이 루시퍼라는 게 어디 있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개신교에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없지만 루시퍼라는 거 알거든요.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성경은 이 루시퍼를 그럼 뭐라고 했느냐면 계명성이라고 그랬대요. 계명성, 모닝스타, 아침의 별이죠. 아침의 별, 새벽별. 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모닝스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통치와 관련되어 받으신 칭호가 바로 이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구주로서 역할하실 때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샛별이라고 해요. 샛별. The day star. 샛별이라는 게 낮의 별이거든요. 별이 낮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낮의 별이 뭐예요? 낮에 보이는 별. 태양이라는 것이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낮의 별, 새벽별, 이것은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이제 떠오른다 그 얘기죠. 주님 오실 때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구주로서의 역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것을 이제 샛별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28장에 보면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에 그의 아름다움, 충만한 지혜, 그리고 완벽함, 또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용어, 이름에 대해서 에스겔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 14장은 반역하는 것이고 반역 전에 에스겔 28장에서 그 루시퍼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반역하여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남으로써 사탄이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함으로 마귀란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란 칭호. 그래서 사탄, 마귀 다 같은 명. 루시퍼가 원래 루시퍼였는데 사탄 이름을 받았고 이제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함으로 마귀란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이제 사탄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중권세의 통치자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이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죠. 이브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권이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다. 뺏겼어요. 통치할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그래서 사탄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 자, 지금 현재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다. 마귀다. 그 얘기죠. 마귀. 세상의 신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의 통치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죠.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갔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은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자,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성경에서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넘어왔다 얘기죠.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내가 그걸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특성은 어떤가? 마귀의 특성. 루시퍼의 타락은 무엇에서 비롯됐나요?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교만.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막 교만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은 딱 마귀의 종으로 딱 돼버린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루시퍼가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덮는 그룹으로 이렇게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의 시중을 들고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은 분같이 자기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반역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교만하게 되어서. 여러분 리비아단 아시죠? 리비아단. 개역성경은 리워야단이라고 그랬어요. 리비아단이 있는데 욥기 41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리비아단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에 관해서. 그리고 그 욥기 41장 맨 마지막 구절인 34절에 보면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잠시 교만한 상태로 딱 있으면 그때 뭐예요? 잠시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이 세상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마귀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살인자. 사람이 자살하는 건 누구예요? 그 마귀가 인도해서 자살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막 거짓말을 하고 하잖아요. 그때 그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거다. 마귀에게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카인이죠. 그래서 뭐 카인의 후예들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런데 카인이죠, 카인.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난 카인, 쌍둥이지만 그 다음에 아벨이죠, 아벨, 동생은. 아벨은 죽었죠. 나중에 셋을 이제 더 낳게 됐지만 아무튼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성경은 나왔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카인이 아담과 이브의 자식인데 악한 자가 사탄에게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유추해서 갈 수 있어요? 이브가 뱀하고 얘기할 때 친근감이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카인을 낳지 않는가 이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그 얘기죠.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카인은. 마귀는 그래서 살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같으면 살인을 안 하죠. 마귀는 살인자니까,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브를 꼬일 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짓말을 한다고 바꿔서.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얘기하고, 답변하는 이브도 말씀을 변개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브가 들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뱀에게.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데 거짓말로 얘기하고. 변개가 거짓말이거든. 변개시키는 게 다른 내용을 얘기하니까 거짓말이죠.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브를 꼬일 때 바로 거짓말로 꼬였다. 거짓말이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신이 된다는 거. 먹어도 신이 안 됐어요.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신같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 문장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나 이런 걸 변개시켰지만 속아버린 거죠. 속아버린 것이에요. 마귀는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갖고 계시지만 죽음의 권세는 사탄에게 주셨다 그 얘기죠. 사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는 뭐예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끌고 가는 거거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라 이렇게 말씀한다. 죽음의 세력? 누구? 마귀가. 그래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어떤 무슨 일로 떨어져 죽거나 이거 전부 마귀, 죽음의 권세자, 죽음의 세력을 가진 권세자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는데 마지막 숨을 걷어가게 하는 건 마귀가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도 마귀가 와서 그 생을 마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대략 알기 때문에 시커먼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뭐 이런 걸 그려놓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양심에 다 하나님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감지하는 것이에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자꾸 제가 그 복음 청주 분인데 복음 전하인데 그분은 그냥 자기는 맨날 자살하려다 실패해가지고 계속 여러 번 실패했다는 거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부터는 이제 그러는 게 없어졌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끝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몇 번 하면 실패하고 또 병원에 갔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구하고 뭐 이래서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권세,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 마귀가 떠나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 우울한 감정, 큰 낙심, 막 낙심이 넘어돼서 이 세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을 하려면 막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질 않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뭐 안 움직여져요.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슨 집안에 무슨 갑자기 우한을 당하거나 무슨 큰 사업의 실패라든지 무슨 충격적인 일을 받으면 사람이 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말이죠. 그 건강 다 버리죠. 그래서 그 누가 만드는 거죠?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걸.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 내가 모든 면에서 침체되고 막 이상하게 몸도 찌뿌둥하면서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건 마귀의 공격이에요. 다. 물론 신체적인 모든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것과 다 연관이 된다. 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세상 사람도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이지만 마귀는 알 수 있거든요. 사탄은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이 갖고 있어요. 마귀는 천사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절대로 천사처럼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절대 거절해야 돼.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와 교제하라고? 하나님하고만 교제해요. 주님과만 교제하면 주님께서 딱 알려줘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줘. 근데 사람하고 교제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날 때. 제가 이거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잘 몰라. 영적 전쟁이 나면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주님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그때는 칼을 가지고 쫙 돌아다니는 거야. 누구 잡을까?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지금 누굴 삼킬까 하고 쫙 하다가 막 말 듣고 누구 막 듣고 막 그래 오 이상하네 막 왜 그러지 막 안에서 막 마귀가 해놓으면 이거 감당 못해요. 탁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많고요. 마귀, 루시퍼, 파괴자, 벨리알, 용, 거짓말의 아비,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울부짖는 자, 옛뱀, 고소하는 자, 빛의 천사, 부엘세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대적하는 자, 아바돈, 아폴로온, 사학자, 살인자, 공중권세 통치자, 이 세상의 신 등등 대단히 많아요. 성경이. 이 사탄의 이름을 그렇게 쫙 다 성경에 제시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현명하고 영리합니다. 우리 머리로 따라가지를 못해. 마귀. 이해도 못하고 대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요. 에스겔 28장 3,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의 금과 은을 채웠도다. 여러분 다니엘을 왜 현명하다고 그러고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에 가서 제2인자 세계 최고 강대국의 2인자를 왕을 3명이나 4명을 이렇게 보좌를 했다고 얘기죠.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현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잖아요.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 속에. 주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그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죽게 되고요. 거꾸로. 자, 그 모함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몰라요. 모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하고 교제하고 나면 주님께서 딱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치기 하는 것이. 모르드게를 장대 유대인을 매달라고 하만이 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매달리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 마귀의 존재 또 그 성령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지는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잘 모른다고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주변에서 지금 마귀가 칼 들고 총을 들고 옆에서 나를 포위했는지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야죠. 그래서 주님께 간구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딱딱 처리 끝나는 거예요. 거꾸로 반전시키는 거죠.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6,000년 다뤄봤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넘어가셨지만 다 넘어갔어요. 사도 바울까지 심지어. 노아 뭐 다 넘어갔잖아요. 모세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죠. 다 넘어갔어요. 바울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카이사르에 가서 2년간 감옥살이하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잘 다루겠어요. 마귀가 잘하는 거예요. 그 셋째,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닌 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마음과 사고력을 혼돈시키는 건 먼저. 그 마음을 딱 관장하면 마귀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을 거야.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하늘나라 갈 수 있으세요? 그럼 아유 아멘. 또 이래요. 그래 아멘이라고 그래.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아, 난 믿으니까 가죠. 점점 힘이 약해져. 아마 못 되죠. 아, 내가 복음 한번 전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영접하는 거죠. 그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훤히 알고 교회 뭐 성경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말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진리에 묻혀가지고 살다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죠. 다시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있어. 나가면 걷어들이요. 나가면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 사람들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또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 이거 다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나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죄인이. 나 지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답변 들어보면 주로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아니면 나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왜 지금 죄 짓고 있는 중이거든. 죄 짓고 있는 중인 거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면 다음에 구원 못 받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해요. 다음에 영접하겠다고 그러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알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건성으로 다음에 내가 영접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제 그런 사람이 양심상 실제로 내가 다음에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 지옥의 심판 두려운데 믿어야겠는데 뭔가 근데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해서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딱 나간 사람이 그대로 차가 쳐서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친구가 암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언제고 가야지 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내가 갈 거 알고 미리 그냥 빨리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놀자고 데려가는 것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웬놈은 전화가 많이 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잠깐만요 하고 전화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영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와서 꼭 친구나 아니면 어머니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걸 채간다 그 얘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가 있고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도 구원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내가 부족해도 받는다는 거야. 선물로 부족하니까 너 이거 받아라.
그건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 얘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 어떤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무슨 뭐 일본이나 기타 전 세계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180개 이상이 되잖아요. 이 나라들이 복음의 빛이 점점 꺼져가면 그 나라는 약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미국이 그런 것이에요. 최고 강대국이었죠. 지금 말 안 들어요. 중국도 말 안 듣고 러시아도 말 안 듣고 뭐 저 베라루스인가 뭐 그 있는 그 나라 뭐 여러 나라 있잖아요. 뭐 쿠바 이런 나라들 말 안 들어요. 정말 자기가 죽을 막 그 나라에서 제재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북한도 말 안 듣잖아요. 북한같이 조그만 나라도 우리보다 힘약한 나라도 말 안 듣잖아요. 막 김정은이 야야 막 대통령이 약 올리고 말이죠. 이 자식들 나쁜 놈 온갖 욕을 다 해도 속에서만 부글부글 끓지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빛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대학에서 다 대학들이 말이에요. 교수들이 강의하기 전에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다. 미국의 대학들은.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기독교를 강요하냐고 이래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 고소해 바로. 그럼 교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힘이 약화되죠. 힘이 점점 약화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거 법으로 제정해서 길거리에서 복음 못 전한다. 종교를 강요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교도소 간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약화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자유로워요. 복음 전하는 게. 미국 함부로 막 시끄럽게 하고 뭐 어디서 이렇게 신고해서 들어가면 말이죠. 바로 그거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은 거리 설교할 때 요만한 피켓 복음 들은 거 이렇게 큰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차 옆에 서서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요. 큰 확성기 갖고 하면 걸리니까. 조그맣게 로커만 목사님 할 때도 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어때? 꽝꽝 막 동네 다 떠나가잖아요. 확성기 갖다 놓고. 그러니까 주변 장사들이 아이고 저거 언제 죽나? 아이고 저거 언제 가지? 아유 또 나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면 그게 복된 줄 알고 그걸 막 기뻐가지고 와서 빵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렇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 얘기죠. 그 복음의 빛이 그 가정에서 시들시들 돼버리면 그 가정이 약화되고 죄악이 막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마귀적인 생각과 마귀의 공격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빛을 갖다 넣으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뭐 여러분이 전하든 안 전하든 무슨 큰 유익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기 위해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게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자신을 자제하거든요. 자제를 해야 멸류관을 받죠. 자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그러니까 뭐 해버리면 되지 뭐 그게 뭐 나한테 무슨 당장 무슨 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래 버린다 그 얘기죠. 자,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유리해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게 너무나 건강도 좋아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그냥 착착 진행이 되죠. 이상 없이. 근데 육신적일 때 어떻게 되나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불평불만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증거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고난과 어려움이 나한테 오면은 말이죠. 견디지를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이용하거든요. 믿음의 증거들을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의 증거 뭐예요? 결심했던 거, 그리고 감사 기도드렸던 거,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 나눴던 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원까지 의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하냐면 친척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비난을 가하고 박해하도록 마귀가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그 신실한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공격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냐? 마귀가 정확히 알거든. 마귀가 정확히 알거든. 공격을 안 받으면 그냥 뜨뜻미지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미지근한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건지 하나님 성령님 충만한 건지 구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얘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대로 믿는 교회 어떻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교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그런 걸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그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런 거잖아요. 아,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을 받는다, 이 얘기를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공격받아서 받는다고 하면 그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마귀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인이 천년왕국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좀 신실하게 헌신하고 살아라. 그런데 왕국회관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회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란 소리라면 여호와의 이단으로 하는 거예요. 휴거 1992년 이장님 휴거파들이 나와서 전 세계 텔레비전으로 중계했잖아요. 휴거하면 저거 이단이야 무조건. 성경에 나왔는데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죠. 무조건. 그럼 마귀가 목사들이 입에서 휴거란 소리 빼, 천년왕국이란 소리 빼, 구원파? 구원이란 소리 빼, 구원파 이단, 세모스코알렌이나 팔아먹고 말이야 아가동산 뭐 등등 해서 막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뭐 세월호까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면 구원파다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목사가 맨날 구원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구원이란 소리가 소리를 못하도록 입을 딱 틀어 막은. 누가 막은 거예요? 사탄이 막은 거예요. 마귀가 막은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그렇게 일을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내용이 있으면 그게 내용이 귀에 안 들어가도록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 사람은 마귀가 내 눈을 지금 내려 까는구나. 그 틀림없어요. 100%야. 100%.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신이 몽롱하다. 마귀가 그 사람을 어제 잠을 못 재웠거나 오늘 중요한 거 들을 테니까 이거 미리 잠을 재우면 안 되겠다. 밤을 꼬박 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한 2시간 자고 나오다가 얘기 들으니까 딱 졸도록 만들어서 마귀의 영적 전쟁하는데 싹 흘러서 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작전을 그렇게 핀다 그 얘기죠.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마귀가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를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야. 모르고 계속 아이고 좋다 하면서 집에 오늘 3천만 원 들어오는 꿈이네 이러고 이래 버리면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 장악하는 거예요. 이거 있다 지금 집에 뭐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지 그 생각을 막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꼬리에 꼬리 물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안 들어와. 내가 설교 듣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고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뭐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관장해서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억이나 자백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 자백을 안 해. 죄의 자백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징계받죠. 징계받아. 그 징계받으면 어때요? 믿음이 약화돼. 징계받으면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징계를 받으면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막 더 매달리고 이러는데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징계를 받으면 더 힘이 빠져. 그 마귀가 하는 거죠, 그거를. 마귀가 하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 전파 이런 거 귀찮게 느껴지고, 그 뭐 형식으로, 그 형식 같은 거 뭐 어떻게 그런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것 같은 거 뭐 그거 갖고 되겠어? 별로 중요성을 모른다, 그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빠지게끔 싹 유도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 내가 지금 마귀 손을 잡고 글로 가면서도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천사의 손인 줄 알고 막 글로, 빛의 천사인 줄 알고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신을 안 차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부르면서 보면은 딱 보인다, 그거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빨리 돌아서야지. 그럼 죄를 자백하고 빨리 회복하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 그거죠. 왜냐? 너무나 마귀가 그를 여러 번 장악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무뎌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을 의지하도록 막 부추기죠. 불안, 초조, 걱정으로 몰고 갑니다. 이거 마귀가 다 하는 것이에요.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 목표 1호가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하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면 그거 다 불살라버리고 아니면 던져버리게 하고 딱 다른 성경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말이죠. 강하게 주면 돼. 그 칼빈주의가 틀린 거죠. 하면 될 텐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사람이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억지로 자기가 하기 싫어도 나에게 뭘 허락한다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죠. 그 칼빈주의식 사고방식이다, 그 얘기죠. 마귀가 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가짜 목사들과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비진리를 유포해버린다, 그 얘기죠. 마귀는 성경대로 믿는 또 지역교회를 공격하죠. 당연히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파당 짓도록 하고 자기 편 만들기를 하고 해서 나중에 종국에는 함께 쓰러지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교회 운영이 되지 않는 것에 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싹 트면서 계속 커지면서 그 사람을 딱 관장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 일을 하다 뭐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또 뭐 좀 자기가 판단한 것과 틀린 교회 운영을 할 때 그때 마음의 상처를 딱 입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게 쌓이고, 마귀가 그걸 옳지 저거 보인다 딱 가가지고 막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사람 믿음이 황폐해져 버리죠. 그 다음부터 설교도 안 들어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그걸 모른다, 그 얘기죠.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에 관해서 아멘, 마음에 화답이 안 된다, 마귀가 그 사람 계속해서 지금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소문과 말들을 옮기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귀를 주게 되면 심각하고, 그 다음에 귀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게 되고, 이래서 마귀가 그 마음을 딱 관장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마귀가 딱 차지하고 앉는다 하는 얘기. 여러분, 마귀가 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죠? 마귀가 여러분 지성소인 마음만 딱 관장하면 성령님께서 어디 여러분 마음속 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영으로. 근데 그걸 밀어내고 자기가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원파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지.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됐으니까 이제 난 죄 짓고 그런 거에 관해서 난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뭐 주세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알아서 다 하신다 이제.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도 아니지만 그 구원 자체도 가짜 구원이지만.
마귀는 신실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자, 마귀가 말이죠. 교회에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예배나 한 번 드리고, 그것도 가끔 한 번씩 드리고, 이런 사람 공격하겠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성경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거리설교도 잘하고, 구령도 잘하고, 어떻게 저는 본받아.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공격하면 없어요. 타격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딱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때까지 역사, 영적 전쟁의 역사, 그 수천 년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부터 쭉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 방법이 동일하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를 공격하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쓰러지잖아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쓰러지면 마귀는 나머지 사람도 다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를 두드릴 때 궁 딱 먼저 왕부터 딱 잡아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나 왕을 암살하려고 그러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비대를 지금 푸틴이 말이죠. 언제 암살당할지 한 10,000여 명이 수비대가 있다는 거지, 주변에.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군인들이 말이죠. 이런 작전은 없다. 이렇게 잔인하게, 아무리 내가 군인이고 전쟁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불합리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총을 거꾸로 돌리거든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수비대를 특공대를 10,000명을 탁 자기 주변에서 언제고 다 준비하라. 전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러시아 푸틴 쓰러지면 그냥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 전쟁이 일어나라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도 얼른 들어가 빵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죽지 않으려고. 그대로 하는 거거든. 김정일이 왜 옛날에 포 쏘고 핵실험하고 얼른 잠적했어? 빵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 전투기가 와서 샥 해가지고 거기 하면 빵카가 말이죠. 10 내지 20m 되는 빵카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폭발해버리니까 몰래 잠적해버리는 것이. 자, 그러니까 마귀는 종교와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리죠. 그렇죠.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 유대교, 초월명상, 심령과학, 크리스천 사이언스, 흑마술, 사탄교, 프리메이슨, 타르카드. 타르카드가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점성술, 시내도 보면 점성술, 점쟁이들이 다 시내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하는 거. 옛날에는 몰래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와서 하는 것이. 동양 신비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학, 과학, 수상술 이런 것입니다. 유튜브에 이상한 내용들, 특이한 내용들 해가지고 인기를 얻는 그런 것에 심취하는 거. 프리메이슨이 어떻다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글로 들어가요. 그 신이 그거야. 신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그게 신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자식에 한 자식이 신. 돈에 가 있으면 돈이 신. 그 다음에 내 건강이 맨날 다른 거 일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뭐고 건강 때문에 주식을 하면 그 건강이 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이게 더 커버리면 이게 신이다 그 얘기죠. 내 마음을 그쪽이 뺏어갔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로마 카톨릭,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순복음교회, 기타 개신교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들 등 수없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와 관계없는 교회들. 이게 뭐예요? 다 쓸데없는 마귀가 사용하는 종교요 교회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게 교회 아닙니까? 지역교회? 그걸 그 주된 목적 그걸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성경의 교리 즉 특별한 부분만을 거부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마귀가 쓰임받는 교회들이. 삼위일체 거부한다. 이건 무조건 그건 마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거 부정하는 거. 여호와이즘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죠. 예? 동정녀 탄생 거부한다. 그럼 무조건 그거는 교회라도 마귀의 교회죠. 피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인데 거절한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거부한다. 복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신천지 같은 거 이런 거 완전히 이단이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만희 요한계시록 여기 들어와서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증산교 이런 거 몰몬 이런 전부 이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들의 교리를 믿으라는 거죠. 예? 자기의 교리를 믿으라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불못의 형벌 이것에 관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지옥의 형벌을 믿지 않는 교회. 이거 가짜 교회지. 100%.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교회는 5%도 안 돼요. 5%도 안 돼. 그래서 가짜 교회가 95%가 가짜 교회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다? 이게 안식교가 예수 제7일 재림교 아니에요. 재림.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면 이단이 안식교 같이. 목사 입에서 재림 소리를 못하도록 만든 것이. 누가 했어요? 마귀가. 내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으로 기록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다 라고 안 믿는 사람. 이거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근데 아닌 것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와 같이 성경은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 이것이 아니면 가짜 교회라 그 얘기죠. 마귀의 교회들은 좋은 설교의 주제를 화학과 화평과 사랑에 대해서 주로 인본주의 설교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게. 우리는 참 사랑합시다. 전부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막 들어오기 좋은 설교만 하는 게 가짜 교회라고 얘기죠. 이것은 사탄이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에요. 또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들이 돈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화학과 평화, 사랑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타락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지 않은 타락한 사람 마찬가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육신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평화, 사랑, 화합에 관한 설교를 듣기 좋아해요. 제가 형제가 10남매인데 제가 무슨 명절 때 되거나 그러면 제가 설교한다고요. 설교하는데 그 제위의 형들이 감리교 다니고 장로교 다니고 이런 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더니 그때 무식한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나 이게 열정이 많아가지고 초반에 휴거에 관한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 전한 다음에 휴거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막 기가 막히지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그냥 이거 윗사람이 설교 시간에 말은 못하고 끝나고 나서 다 모아놓고 야 우리 다음부터 이 주일 공과 읽자. 그리고 나보고 하는 소리가 사랑 같은 거 좋은 얘기 있는데 왜 지옥 심판 그리고 휴거 이런 이상한 얘기 하냐고 말이죠. 그런 불만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야, 더러워서 안 한다, 내가. 듣기 싫마. 안 해버렸죠. 그리고 나고 상대도 안 해서 1년.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승리했죠. 내가 질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귀의 교회들은 절대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관한 설교 8번이나 하시고, 그리고 지옥이란 단어를 개혁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스올이나 음부 이런 걸로 바꿔버리고 했다고 얘기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면서 지옥이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 안 한다고 얘기죠. 그게 목사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는 곳이죠,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의 교회들은 그걸 싫어해요. 자기가 심판받을 장소가 지옥이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 마귀의 길과 운명입니다. 5번째 그룹 루시퍼의 이름 철자가 뭐냐면 사탄이야, 영어로. SATAN. 사탄, 5이에요, 5. 5번째 그룹인데. 마귀, 영어로 데빌 아니에요, 데빌. DEVIL. 5 철자예요. 5. 5은 죽음의 숫자죠. 멸망하러 갈 거기 때문에 이름도 5이고 5번째 그룹이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앞으로 5번 던져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나 버렸어요. 루시퍼가 재창조 전에 하나님 반역해서 첫째 하늘로 쫓겨났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세 번째는 사탄이 이 대환란 때 첫째 하늘에서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돼, 적그리스도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즉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첫째 하늘에서 이제 첫째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넷째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슬에 묶여서 지구 가운데 있는 끝없이 깊은 그 구렁에 갇히게 돼. 땅에 왔다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던져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어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사탄을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던져져, 사탄도. 이름이 철자가 영어로 5이듯이 또 5번째 그룹이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이제 이미 십자가 사건 때 이러한 결정이 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그러기 때문에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쓴뿌리, 내 마음에 있는 그 갈등이라든지 의심, 그런 의혹, 기분 나쁜 거 이런 걸 다 빨리 제거해버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계속 마귀가 그걸 틈을 탔고 거기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께 아무런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즉시 죄를 자백해야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규칙대로 싸워야 돼요. 규칙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군사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되거나 죽습니다. 비참하게 돼요. 전쟁에 패한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승리한 국가에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상해지면 여러분은 즉시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요새 돌아볼 때 내가 이거 지금 내 믿음 생활을 하는지, 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인지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고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판단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께 자백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해요. 심각해. 그걸 몰라.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지금 다가오는지를
본인이 감지하지 못해요. 것이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랬습니다. 매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죽을 사람이 교만하고 뭐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의견 이거 좋습니다, 왜 이거 안 해요,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 큰일 났네, 이거 주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네,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십자가 달려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나는 이제 달려가지고 꼼짝 못해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나 오늘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반응 못하는데 왜? 세상에 관해서. 여러분도 매일 사도 바울과 같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 나 죽었다, 나 죽어있는 사람이야, 나 십자가에 달려있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면류관과 직결이 됩니다. 그 면류관은 여러분이 모든 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시면 내일, 내년에 오시면 내년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확률이 99.9%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또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함부로 이 세상을 살지 않아요. 함부로 손해나는 짓을 안 한다, 그 얘기지.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손해나는 짓은 안 한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 관해서, 또 마귀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제가 전했지만은 그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